이어서 자랑에 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랑. 자,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무 데서나 또 누구에게나 또 아무 내용이나 자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랑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 잘못하면 바보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자랑이 오히려 상대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 장로님이 미국 9.11 테러 당시 테러 타겟이 되었던 세계무역센터에 있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은 음식이 타이 나서 30분 늦게 무역센터에 도착했고 그가 도착을 했을 때에는 무역센터가 화염에 휩싸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납치되어 테러에 이용된 그 비행기 동체가 빌딩에 꽂힌 77층이 자기 사무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회의에 늦은 바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자기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는 이 사실을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다, 그렇게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로 희생된 그 유가족들은 그 자랑하는 간증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9.11 테러로 희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희생을 당했습니까? 유가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자랑을 하되 신중하게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자랑이 상대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잘 가려서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될 자랑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자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될 것이 있고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먼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 23절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니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다고 이게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걸 적절하게 잘 활용할 줄 아는 게 이게 지혜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여기저기 나타내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똑똑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인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 피해 다닙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있던 사람도 다 떠납니다. 아는 게 많으면 사람들에게도 유용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자꾸 자랑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에게 조언을 한다든지 충고한다든지 또 혹은 회의 중에 발언하는 그런 내용의 상당수가 이게 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잘 활용할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탈러 박사 그리고 카스 선스타인 박사가 2009년에 넛지 효과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했죠. 넛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옆구리를 슬쩍 찌르다 이런 뜻으로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이미 국민의 90%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세금 납부를 아주 유연하게 유도하는 거죠. 수술을 받아야 될 환자에게도 이렇게 대합니다. 수술을 할 경우에
사망할 확률이 10%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수술을 하면 90%가 생존합니다. 이런 유도적인 방식이 바로 넛지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사진이 공공장소에 넛지 효과를 활용한 예입니다. 남자 화장실의 변기 안에 파리를 그려놓아서 유도하는 거, 또 지하철 탑승구 앞에 신발을 그려놓아서 질소를 유도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넛지 효과를 기대하는 구상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여러분들은 자랑하려고 하는데 사용하지 마시고 선한 역사 이루는 데에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영적인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능통하고 말 잘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볼로가 강론하는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나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또 아볼로가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것 같은데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눈에 보였습니다. 집회가 끝났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를 조용히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조근조근 잘못된 내용을 기분 좋게 잘 설명하면서 수정을 해주죠.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많은 그 현장에서 바로 이것이 맞다, 이건 틀렸다, 이거 지적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하게 되고 또 그 앞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의시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많은 사람들은 가질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고 활용하는 데에 이 지혜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없는 그 이유는 지혜를 잘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똑똑함을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절대로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기쁨을 주고 덕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용맹이라고 그랬습니다. 힘이 있다고 힘 자랑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남다른 강한 힘을 줬어요. 그 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준 그런 힘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잘 선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기분대로 사용하고 자랑하는 데 그런 걸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명을 망각하게 되었고 그의 가정생활은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결국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놀이개가 되었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의 용맹을 자랑한 골리앗도 보세요.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없이 조롱했습니다. 세상에 그를 당할 자가 없을 것 같았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다윗이 던진 자그마한 물맷돌 하나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의 힘을 믿고 자랑하는 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힘이 있고 건강하면 사실 오래는 살지요. 성경은 장수를 복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병들어 누워서 오래 사는 것은 문제긴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분명 복임에 틀림이 없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남달리 힘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건강해서 오래 산다고 하는 것, 이거는 복이긴 하지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 건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하여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바로 세상의 부요함입니다.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을 줍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거의 없을 지경이죠. 그러나 돈 역시 이게 활용해야 될 도구이지 이게 자랑거리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에 대한 비유 말씀이 나오잖아요. 부자가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많이 벌어놨으니까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자, 이런 계획입니다. 많이 벌어놨으니 즐길 일만 남았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생명고도 가신다고 한다면 그 부유함 아무리 자랑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물질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그들이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둘씩 자랑거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죽도록 일해봐야 다 주인이 가져갔어요. 광야 생활할 때는 일용할 양식만 나와 며칠어기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게 되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꾸 하나씩 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손에 쥐어지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을 쌓아둘 창고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창고에 걷어들인 많은 곡식들을 차곡차곡 다 쌓아놓습니다. 걷어들인 것, 이게 다 내 것입니다. 노예 시절, 광야 시절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이 이 가나안 시절에서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부작용이 나타났잖아요. 세상 자랑거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기댈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기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도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까 봐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에게 경고했잖아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세상 자랑거리가 생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물질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됩니까?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 우선 생기는 게 간절함이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아쉬울 것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이게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아닌 이제는 세상의 물질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만 겁니다. 성경에는 물질과 용맹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고 용맹을 얻었고 또 물질도 얻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000번제를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씀 아니에요. 열왕기상 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천하의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더라는 거예요. 블레셋도 조공을 바칩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힘이 컸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말씀 아닙니까? 물질의 부유함도 대단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한 달란트가 얼마만큼의 무게냐면 약 25kg입니다. 금이 666달란트 세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무게로 환산해 보니까 약 16,650kg 정도입니다. 금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와 부유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알기 위해서 원근각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잠언을 통하여서 그 지혜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물질, 그리고 지혜, 힘, 이게 바로 솔로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대단히 겸손한 고백의 말이죠. 1000번제 쌓으면서 이렇게 겸손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물질이 쌓이고 용맹이 나타나고 지혜로 가득하게 나타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은 어느덧 다 사라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의 풍요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이후에 그는 마지막이 굉장히 좋지 않게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나라도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단초가 되잖아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서로를 자랑하며 살자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빼놓지 말고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빼놓지 말고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예레미야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사명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나의 모습임을 세상에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방법은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랑은 어떤 마음일 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자랑하게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용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자랑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물질, 용맹, 이것을 잘 활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